나이가 들수록 자식에 대한 생각은 잦아들기보다 오히려 깊은 골을 만듭니다. 어릴 때는 늘 곁에 있어 걱정이었으나 이제는 멀리 있어도 마음의 끈이 떨어지지 않지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장성한 자녀의 삶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위태로움이 서려 있곤 합니다. 그들이 겪는 작은 풍파조차 내 삶의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경험을 자주 하시나요?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의 시간을 앞질러 가거나 혹은 뒤처져 흐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자식은 겪지 않길 바라는 그 간절함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지요. 자식의 불행을 나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밤은 얼마나 길고 어둡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것은 자식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인연의 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냉정한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이라는 이름의 사랑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를 경계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자식을 나의 분신이라 여기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 또한 한 사람의 온전한 우주이며 스스로의 업을 닦아가는 독립된 생명임을 인정해야 하겠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한 마음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쥐는 연습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적표가 되고 자녀의 시련이 나의 실패가 되는 이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60년, 70년을 걸어온 당신의 삶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숭고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파도가 높게 일렁일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해변의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 걱정의 무게가 자녀에게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방식을 개입에서 관조로, 통제에서 축원으로 바꾸어 가야 할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의 평온이 곧 자녀의 평온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향한 곳이 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자식의 결핍을 채우려 애쓰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 잔이 비어가는 줄은 모르고 계신 건 아닌지요. 비어있는 잔으로는 그 누구의 갈증도 축여줄 수 없음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이제는 그 잔을 당신의 평온과 자비로 먼저 채워야 할 때인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물망처럼 서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인드라망이라 부르며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무수한 보석과 같다고 비유하셨지요. 자식은 당신이라는 보석에 비친 가장 눈부신 빛이지만 그 빛 자체가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연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자식을 향해 끓어오르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업을 지니고 태어난다. 자녀가 겪는 시련 역시 그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소중한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 숙제를 부모가 대신해 주려 애쓸수록 자녀의 영혼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자녀가 그 숙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지켜봄이자 자비가 아닐까 느껴집니다.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 몸이 아픈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그 감정의 파고가 너무 높으면 당신의 건강과 평온이 먼저 무너지고 말 겁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자식은 언젠가 지쳤을 때 돌아올 마음의 고향을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 유산인 셈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을 억지로 누르거나 부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또 자식 걱정의 늪에 빠져 있구나 하고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단단히 묶인 집착의 매듭을 푸는 가장 첫 번째 가위질이 됩니다. 그 가위질이 반복될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자식이라는 구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요. 홀로 가되 함께 있는 것처럼 고요하십시오. 자식과 한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소리 없는 지옥과 같습니다. 자식과 수만 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일 겁니다.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식을 온전한 독립체로 인정하는 그 찰나에 존재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평화를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근심은 대개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에 자녀를 맞추려다 보니 서로의 날이 날카로워지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 기준의 잣대를 내려놓고 자녀가 가진 본연의 색깔을 인정해 보십시오. 거친 들꽃도 화려한 장미도 각자의 계절에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은 스스로의 길을 따라 바다로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라는 강물도 때로는 굽이치고 돌에 부딪히며 자신만의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그저 맑은 물이 흐르도록 곁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자 지혜로운 선택일 겁니다. 여기 평생을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68살 김 여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을 얻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훈장이라 믿었지요. 아들이 40이 넘은 나이에도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밤새 전화를 붙들고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자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 여기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만 생각했던 셈입니다.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참아왔던 속내를 폭발하듯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의 그 넘치는 걱정이 저를 더 숨막히게 해요. 김 여사님은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한동안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평생을 바쳤는데 하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그 서운함은 곧 원망이 되어 아들과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사찰에서 만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들의 등을 누르는 무거운 바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단단해질 기회를 어머니가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가로챘던 겁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 했던 욕심이 결국 서로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날부터 아들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일상을 캐묻는 대신 나는 오늘 날씨가 좋아 산책을 다녀왔다며 자신의 평온을 전했지요. 놀랍게도 어머니가 마음의 끈을 느슨하게 놓자 아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피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먼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평온을 유지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김 여사님의 변화는 아들에게 죄책감 대신 든든한 응원을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얼굴에서 근심보다는 온화한 미소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례 속의 김 여사님처럼 우리도 가끔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내가 준 사랑이 상대에게는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의 역할도 마땅히 변화해야 합니다. 손을 잡고 이끄는 단계에서 이제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며 웃어주는 단계로 말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일 겁니다. 포기는 소망을 버리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결과를 인연에 맡기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믿어줄 때 자녀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믿음의 힘이 김 여사님의 가정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비로소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함인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소용돌이를 멈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전환점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와 자식이라는 존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긋는 일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생각도 버리고 재산이 있다는 생각도 버려라. 이 가르침은 소유의 관념이 우리를 얼마나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자식을 내 소유로 여기는 순간 그들의 작은 흔들림에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법이지요. 하지만 소유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자식을 잠시 나를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대하면 어떨까요? 손님이 떠날 때 슬퍼하기보다 그가 머물렀던 시간의 향기에 감사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식이라는 집착을 평온의 에너지로 바꾸어 보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다음의 문장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호흡을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입니다. 나는 나로서 이미 충분히 온전합니다. 모든 인연은 제때에 피고 지는 꽃과 같습니다. 이 문장들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중심이 자식에게서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옴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이 바로 서야 자식도 비로소 부모라는 거대한 산의 그늘에서 벗어나 햇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을 때 자식은 세상이라는 험한 바다를 항해할 용기를 얻지요. 그것이 바로 집착을 놓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전환입니다. 마음의 고요가 곧 가장 큰 지혜입니다. 걱정의 에너지는 결코 자녀의 앞날에 보탬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거운 안개가 될 뿐입니다. 그 안개를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먼저 맑은 태양처럼 빛나는 평상심을 찾는 일이지요.
자녀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도 좋지만 더 큰 사랑은 비가 그칠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한 단계 더 높은 자비의 경지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전환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부드러운 흐름의 변화여야 합니다. 어제의 내가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했다면 오늘의 나는 그저 고요히 축원하는 이가 되어 보십시오.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기리라는 한마디 기도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참견과 간섭은 인연의 실타래를 엉키게 할 뿐임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하겠지요. 이번에는 자식과 오랜 시간 담을 쌓고 지냈던 72살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 엄격함이 곧 사랑이라 믿으며 자녀들을 엄하게 훈육해 왔지요. 하지만 그 엄격함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결국 큰아들과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을 원망하며 박 어르신은 매일 밤 술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라는 억울함은 시간이 갈수록 깊은 분노가 되어 가슴에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우연히 법회에 참석해 인연은 억지로 묶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문을 듣게 되었지요.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폭력이었음을 그제야 눈물로 참회하게 된 셈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는 대신 매일 아침 아들을 향한 미안함을 내려놓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수행은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박 어르신 자신의 일그러진 마음을 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어디선가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진심이 차올랐지요. 그렇게 박 어르신의 얼굴에서 도끼가 빠지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대문 밖에서 거짓말처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지요. 아들은 변해버린 아버지의 온화한 눈빛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어르신 역시 아들을 다그치거나 지난 일을 묻지 않고 그저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지요. 서로의 감정이 격하게 부딪히던 순간을 지나 고요한 화해의 바다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식이 내 속도에 맞춰 변해주기를 강요하며 갈등을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의 사례처럼 부모가 먼저 마음의 공간을 넓힐 때 자식은 비로소 돌아올 자리를 찾게 됩니다. 상처를 준 것도 나이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작점 역시 나 자신임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 인정이 시작될 때 엉킨 인연의 실타래는 마법처럼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감정의 피크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호수 같은 평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으로 가슴이 답답하다면 지금 바로 그 자식의 허물이 아닌 당신의 집착을 먼저 놓아주십시오. 박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평온한 변화가 자식의 다친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인연의 기적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서 싹트는 법이지요. 마음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익히는 과정에서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노년의 평온을 깨뜨리는 자식 걱정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낼 작지만 강력한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결코 강요가 아니니 당신의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가볍게 시작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자녀와의 대화에서 조언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침묵의 양을 늘려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고민에 성급한 정답을 내려주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해결책보다 부모의 따뜻한 경청이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맞장구 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하루 중 단 10분만이라도 자녀가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녀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뒤적이는 대신 당신의 호흡이 어디에 머무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당신의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 자신에게 머물 때 비로소 자식을 향한 과도한 염려도 힘을 잃게 됩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연습들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훈수 대신 고맙다는 말만 전해 보십시오. 자녀의 결점이 보일 때마다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경이로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한 번 당신의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애썼다, 고맙다고 스스로를 축복해 보십시오. 이러한 실천들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마음의 근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당신이라는 배가 먼저 단단한 닻을 내려야 하겠지요. 그 닻은 다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하는 평범한 일상의 행위들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긴 세월을 이제는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희생 자체가 당신에게는 이미 큰 공덕이었고 그 결실은 당신의 인격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공덕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회양하며 당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온할 때 비로소 자식도 당신을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식이라는 깊은 인연의 바다를 함께 건너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의 조각들이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기를 소망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 평온의 나무가 되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자비의 숲을 이룰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남은 여정과 자녀와의 앞날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올립니다. 이 축원의 문장들이 당신의 머리맡에 머물며 밤새 당신의 영혼을 다독여 주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과 함께 이 기도의 떨림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당신 마음에 자비의 등불이 늘 환하게 켜지길 빕니다. 자식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평온의 배를 저어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당신의 어깨가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빕니다. 자녀의 성장이 당신의 불안이 아닌 오직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당신의 호흡이 부처님의 가호 아래 머물길 빕니다. 가족 모두의 인연이 서로를 찌르지 않는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저무는 노을처럼 장엄하고 아름답길 빕니다. 오늘 밤 당신의 머리맡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길 간절히 빕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한 자에게는 온 세상이 평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평화의 호수로 만드는 일에 정진하십시오. 호수가 맑으면 달빛은 스스로 내려와 그 위에서 춤을 추기 마련입니다. 당신이라는 호수가 맑아질 때 자식이라는 달빛 또한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기꺼이 벗어 던지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평화를 누리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헌신했으며 이제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법이 끝난 뒤 문을 열고 나설 때 당신의 발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기를 빕니다. 당신의 평온이 곧 세상의 평온이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임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